교회가 부흥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이상해요.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도 삶이 참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신앙이 쑥쑥 자라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120명이 3,000명 되고 3,000명이 5,000명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첫 번째 공격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너희가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은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였어요. 그게 안 통했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더 부흥돼요. 사탄이 두 번째 써먹은 무기가 뭔지 아시죠? 교회에 거짓과 위선의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아킬레스건을 딱 사탄이 알고 그리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 거짓과 위선이 통과되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촉발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심판함으로 교회의 순결성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는 또 열심으로 부흥됩니다. 숫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믿는 남녀의 무리가 더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이 세 번째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무기는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폐가 갈려가지고, 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치유되기가 좀 쉬워요. 근데 교회에서 폐가 두 폐로 갈라지면은 감정의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수습되기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의 숫자보다도 스스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해서 문을 닫고 무너진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누군가 미워지고 누군가 갈등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폐가 갈려가지고서 목사파, 집사파, 아볼로파, 개바파, 양파, 대파, 쪽파 해가지고서는 파가 갈려가지고 만약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한 가지가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 폐가 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탄이 그렇게 공격했을 때 사도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5장의 맨 마지막 벌써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함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그때 제자가 많아졌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제자가 많아지면은 와, 얼마나 좋아요. 막 축제가 벌어지고 새가족을 볼 때 우리 교회 지금 새가족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모르는 얼굴들이 식당에서 복도에서 보이면 막 힘이 나요. 막 그렇죠? 교회는 막 축제가 벌어져요. 그때 제자가 많아지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맨 뒤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원망하니. 1절에 맨 뒤에 보니까 뭐예요? 누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했어요.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했어요. 구제에 빠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헬라파, 하나는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토백이 신자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계속 살다가 말도 히브리어, 아랍어만 사용하고, 그런데 굴러온 돌이라고 해서 멀리 이민 갔다가 교포로 딴 나라에서, 시리아에서 아니면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이민 가서 살다가 유월절에 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눌러 앉은 사람들이 굴러온 돌멩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밥을 안 주느냐고, 왜 우리는 구제할 때 우리만 빠쳐오느냐고 누굴 원망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에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도 습관입니다. 집에서 원망해도 안 되고요, 불평해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특별히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왜 올라가느냐고, 여기서 죽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다음 보니까요, 저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계속 두면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돼요. 원망이란 뭐 간음이라든가 도덕질이라든가 이런 것만 큰 죄고, 원망은 죄가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뒤에서 원망하고,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왜?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이 교회는 지금 교회가 그냥 전 교인이 헬라파, 히브리파, 토베기파, 이민파, 이민 갔다 돌아오네 두 개로 딱 나눠져 가지고서 왜 구제할 때 우리 과부들은 음식을 빼놓고 줬느냐고 원망하고,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생겼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교회 문 닫게 생겼어. 그런데 사도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참 기가 막힌 해결법입니다. 잘 배워야 돼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2절부터 천천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문제가 잘 해결돼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거든요. 참 사도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어부 출신인데, 공부를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좀 기가 막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들은 먼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본래 사도들은 열심으로 말씀 전하고 열심으로 설교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니라, 구제도 해야 되지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일진데, 자기들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제껴놨다. 구제하느라고. 영어 성경 보니까 serve on the table, 그 식탁에 너희들 밥만 먹이느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거 소홀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만한 일 가지고 불평하지 않을 텐데, 설령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할 때 자기 편이 아닌 헬라파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빼놓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그렇게 편파적으로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영입하지 못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몇 마디 했더니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권위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처럼 높아졌을 것 같아요. 말이나 제대로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도들이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불러가지고 누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지 않느냐고, 그 사람 잘라버리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헬라파 원망하는 사람들 누구 오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한번 인상 쓰면서 그만한 일 가지고 원망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시정하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누군가 원망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기분은 안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때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의거한 것인지 봐서 그러면은 그렇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정말 성숙한 지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다 지도자이잖아요. 특별히 목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목원들이 누가 얘기하게 되면 무조건 내고 기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네요, 조심하게. 얼마나 사도들마저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요. 두 번째, 사도들은 일의 분담의 원리를 선택해요. 사역의 짐을 혼자 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고 했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 이렇게 해요. 저희들 맡기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구원받을 때도 성부 하나님 혼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을 디자인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나 하나 구원하시는데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합동으로 팀 사역으로 나를 구원하셨을진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무리 은사가 많고 팔방미인이라도 혼자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오래전 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젊잖아요. 젊어 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제 아들 빨 돌리는 분들인데 여러분 아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든지 시원찮아 보이는 게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을 못 맡겨 그렇죠? 혼자 다 하려고 맡겨.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맡기고 부족해도 또 잘 알려주고 이렇게.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했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온 지 한 두세 달 되니까 웬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 갈등이 많고 싸우는 게 많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세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이 내 양을 훔쳐갔는데요 뭐 재판해달라고 하고 내 지갑에 돈이 있어졌는데 없어졌는데 저놈밖에 거기 없어요 막 하고 뭐 저놈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우리 애가 맞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재판하러 오니까 모세가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줄이 그냥 문 밖에 서 있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재판하라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줄 아세요? 그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앉아서 재판이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구죠?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여보게 사위님 그러면 안 돼야 충청도 말로 왜요? 그러니까 야 자네가 그러면은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이 기력이 하루 종일 기다리니 새하여 무슨 놈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인어른 그래 지도자를 세워 10명을 묶어서 10부장이라고 하고 50명을 묶어서 50부장이라고 하고 100명을 묶어서 100부장이라고 하고 1000명을 묶어서 1000부장이라고 하고 뭐 양 한 마리 다치게 한 거 작은 건 10부장한테 재판하라고 야. 거기서 안 되면 50부장이 하고 안 되면 100부장하고 정 안 되면 자네한테 가져오라고 해. 당신은 대법원이야 대법원. 성경에 그런 거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법원 짝 어디 나왔다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여러분들 목자 목녀도 여러분 계신데요 목장에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좀 요약하고 잘 들어서 해서 설교 좀 발표해 보세요. 설교 발표시키고 당신은 기타를 잘 테니까 찬양을 인도하세요. 당신은 우리 목원 중에 누가 어려움 가졌나 신방 전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를 이렇게 분담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성장하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돼요. 제자들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원망해? 이름 적어 누구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본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맨날 밥상이나 차려주고 밥이나 해주고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신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불러주셨지. 맞아, 잘못했어.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해요. 분담. 팔방미인이 돼가지고 모든 일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분담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철영 집사님 그거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분담을, 사람을 잘 세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 많아요. 사람을 잘 세우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은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영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를 소집해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회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투표하고 공청회하고 화해를 섣불리 시도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교회 가끔 보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어느 특정 두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가끔 보면 옛날에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 있는데 저는 섣불리 화해 시도하려고 뛰어들지 않습니다. 화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헬라파 대표 이리 와. 7명 이리 와봐. 히브리파 이리 와봐. 널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화해시키고 할 수가 있던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야, 우리 사도들 모여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회의 같은 거 소집하지 않았어요. 와, 이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구제하고 내 편만 챙기고 작은 일 가지고 원망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저 사람들을 성숙하게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사탄의 속임수이고 사탄의 괴계이고 공격인데 우리가 기도를 안 했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전무하리니. 기도는 사탄이 공격할 때 최대의 전신갑주의 방패입니다. 방패.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전신갑주 이야기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싸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방패창이 되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가지고 사탄의 그 창살을 무디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사도들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해야지. 기도.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구제는 너희들이 하고 우리가 기도할게. 말씀 전해서 더 많이 사람들을 성숙하게 양육할게.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들은 마지막으로 일꾼을 세워요. 일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을 택하라. 제가 옛날에는 여기 택한 7명이 집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니까 집사라는 말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신학 박사님이신 엄정호 목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정호 목사님, 이게 신학 박사님이신데 이게 집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 나오셔서 막혀도 큰 소리를 한번. 지금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은 집사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무슨 집사냐, 집사라는 말도 없는데, 근데 저는 우리 엄정호 목사님 말을 조금 바꾸면 집사들의 원족? 그래서 집사들의 원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교회가 설립된 워낙에 초기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이 뭐 집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그런 직분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호칭되거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서신서에 가보면은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 당시에 집사들이 했던 일과 여기 7사람이 했던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사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는 섬기는 거거든요. 구제하려면 재정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재정을 관리하지, 또 구제하려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교회 행정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 행정하고 건물 여러 가지 섬기고 또 구제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심지어 여기 나오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바로 7장에 보니까 설교도 합니다. 집사가 복음도 전합니다. 그러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들의 역할을 여기 나온 7명이 다 하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은 집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또 원 목사님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여기 빌립, 7명 중에 빌립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말고 7명의 집사라고 제가 부르고 평신도 지도자라고 불러도 관계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누가가, 물론 원어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7명을 앞에 나오게 하고 사도 앞에 세웠다고 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했으니까 아마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평신도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안수하는 사람들이 안수집사거든요. 안수집사를 의미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안수집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더 높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목자, 목녀, 비록 안수는 하지 않았지만 3년 전에 세울 때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안수한 적도 있습니다만, 목자, 목녀 세울 때 목자, 목녀, 각 사역 팀장, 각 부서의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7명이라고 해도 넓은 의미에서 무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도들이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보면은 앞으로 퀄러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을 평신도 리더로, 안수집사로, 목자, 목녀로 세우면 참 잘할 것 같다라고 예정해서 미리 뽑지 않고 이미 검증된 사람을 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검증된 사람을 이미.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금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지금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검증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 뽑았어요? 무리들이 뽑았다 했어요. 거기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수집사는 물론이고 목자, 목녀, 부장, 팀장까지도 성도님들이 뽑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안수집사님들은 우리가 뽑을 때 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조건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조건이 갖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지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오늘 말씀에서 3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 세상의 풍조, 가치를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쫓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지혜가 충만한, 열정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순수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앞뒤를 가려서 내가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잘 융화시켜 분위기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꼭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덕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나쁜 소문이 나 있다면 그 교회의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정말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면은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했고, 무리들이 그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 7명을 뽑았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은 세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줄기는 세 개 같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거든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져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더니 7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7절 말씀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푸른 초장에 영양가에 있는 파란 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양들이 실컷 먹으면 털을 내고 좋은 고기를 내고, 그리고 그 양들이 행복하고 막 번성하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푸른 초장에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아니면 목장에서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막 성도들이 먹으면은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역사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에 전념하다가 말씀 가르치기에 전념하니까 말씀이 점점 그거 지우면 안 되시죠?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아까는 앞에 보니까 믿는 남녀의 무리가 많아졌다 했는데 여기는 심히 많아졌어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들이 여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허다한,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후기에 기록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과 조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높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자, 앞에는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게 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안수하래요. 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에서는 뭐라 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혹시라도 상처가 되시면은 오 목사가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을 뽑을 때도 저는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시험하여 보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성숙한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렇게 집사로 뽑아야 되고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흠잡을 데가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먼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목자, 목녀, 팀장, 부장, 안수 집사님들, 또 일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한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항상 참석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일주일에 몇 번 몇 시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약속.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이제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시간을 약속해놓고 예배를 약속해놓고 교회에 상습적으로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의 부흥의 길이 딱 막혀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민망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모구원은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자, 목녀가 참석하지 않아요. 저 목원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은 기도에 참석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에 참석했는데 제자 훈련 시키는 목자가 참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자 훈련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새가족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가지고 힘들어도 예배에 꼬박꼬박 오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안 보여.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약속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한테 롤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보면은 지금 안수 집사님에서 은퇴하신 분들, 제가 이름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론해도 되죠. 우리 변경수 집사님, 방원권 장로님, 박공 집사님, 박영호 집사님, 또 아직 은퇴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유무 집사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제가 20년 전부터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걸 생명으로 여기시더라고요. 장로분들이 예배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되고 예배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은 교회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돼버려요. 일반 성도들이 예배라는 건 소홀히 해도 되는 거구나. 예배가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교회 분명히 모이기에 힘쓰라겠는데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유럽의 교회가 그래서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마다라도 정말 아무리 하루 종일 농사일 하더라도 저녁 예배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생명으로 여겼던 리더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부흥됐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교회 리더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고, 나에게 주신 기프트, 재능을 관리하고, 나에게 주신 또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교회 평신도 리더들은 헌금 생활을 성경이 정한 대로 정직하게 잘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평신도 리더들은 재정에 대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고 심각하죠.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날마다 감사생활을 하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점점점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이 안습니다. 근데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도 어느 한 성도를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동료처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섬겨야 될 뿐, 내가 사랑해야 될 뿐,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될 뿐, 그래서 다투거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성도들하고 논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평신도 지도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무슨 직분자가 됐으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고, 만약에 고개에 힘주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형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는데, 발을 닦아 주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섬기려 하고 종이 되어서 오셨는데, 주님의 제자인, 주님의 종인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잘난 척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은 더 열심히 물질 가지고 섬겨야 돼요. 누가 어려우면 자기 개인 물질 가지고 섬겨야 되고, 시간 내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찾아가야 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역 교회에 깊이 헌신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 미국의 한인 침례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하나님이 저를 하늘의 담임 목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20년 동안 하늘교회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늘교회 일꾼으로, 하늘교회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나 어느 선교지로 파송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끝까지 교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집에 누워있는데 막 번개가 치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수 입사님 정도 되면은 잠이 번쩍 깨가지고, 아이고 교회는 괜찮은가? 혹시 교회 비가 새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헌신된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나와보니까 교회 물이 잔뜩 들어왔어. 교회 물이 들어왔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되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담임 목사인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더군다나 평신도 리더들에게 주신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집사는, 충성된 목자는, 충성된 교사는, 충성된 목사는 그를 보낸 이에게, 하나님이죠,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동료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야, 우리 교회 그냥 누구누구 목자, 누구누구 집사만 보면은 내 마음이 다 시원해. 저 사람만 보면 힘이 나.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 교회 모든 안수 입사님들이, 앞으로 세워지는 종들이 그렇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그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의 수준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평신도 리더들만큼. 제가 이번에 달라스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금년 1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켜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대신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도 갔다 오셨을 텐데, 우리 교회 정말 집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 한 25명 정도 모인대요. 모여서 그 교회 집사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하는데, 제가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완벽하지는 않죠. 때로는 부족하지만 집사님들이 우리는 이렇게 사역합니다 하면은 그것만 가져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집사님들 앞으로 9주 동안에 걸쳐서 지난주부터 가서 간증도 하고 우리 교회 사역도 소개하고, 지난번에 미러키 침례교회 가서 3분이 가서 이렇게 했더니만은 목사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충격을 굉장히 받는데요, 어떻게 집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고. 우리 교회 그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할 때 시원한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집사인 스데바나를 보고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자, 이렇게 한번 옆 사람을 보고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못마땅하게 많은지, 성이 안 차는지 그냥 맨날 보면 짜증이 나.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괜히 힘이 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